어떤 시골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홍수처럼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분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분이 누구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분께서 전에도 이 마을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흐름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로들의 요청, 두 번째는 친구들의 부탁,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 첫째입니다. 장로들의 요청. 1절입니다. 마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이 마을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호수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의 눈에는 그 호수가 하도 넓기에 그 호수를 바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다는 위쪽이 두툼하게 생긴 고구마 모양이고 그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긴 곳은 21km, 폭중의 넓은 곳은 11km이고 또 가장 깊은 곳은 지중해 수면보다 낮은 해저 211m가 됩니다. 과연 바다로 보일 만한 큰 호수였습니다. 이런 바닷가에 위치한 어촌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저 시골에 해당하는 어촌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꽤나 번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국경지대에 속한 마을이므로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또 세관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또 거래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고 세관을 지키는 관리,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장과 같은 일을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가 곧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사람 아래에 약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가 특별히 아끼는 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종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의 원뜻은 소중히 여기는, 마치 소중한 물건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 걸린 병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은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통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심하였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능히 중풍병도 고친 분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고, 바로 그분이 지금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장로들 몇 분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유대인의 장로란 그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겠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콧대 높은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인,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경찰서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장로들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로들은 기꺼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장로들은 그냥 부탁을 받았으니까 의뢰 한두 번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절을 보면 이들은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승낙할 때까지 거듭거듭 말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거듭거듭 간청할 정도라면 이 백부장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유대인 장로들이 기꺼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 그의 종을 고쳐줘야 한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5절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장로들이 평가하기를 백부장의 인품과 그가 한 일이 훌륭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저 유화 정책으로, 사탕 발림으로 유대인들에게 잘한 척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장로들은 평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회당을 지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란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기를 힘쓰는데 그 모든 일을 회당에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주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회당을 이 백부장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다 지어주었습니다. 보통 마을에는 회당이 하나나 둘 있습니다. 큰 마을에는 5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원문에 그 회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이 마을에서 모일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훌륭한 사람이니 꼭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런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건 너희들의 사정이고 나는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셨을까?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예수님 매우 분명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친구들의 부탁에 대해서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거의 다가가고 계시는데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다른 부탁을 합니다. 아까 한 부탁과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까 장로들을 통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을 보면 오셔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 죽었을까? 뒷말은 저희 집에까지 오시려 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모순처럼 들리고 또 어째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는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뀌었을까? 죽지 않았다면 이까지 종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수고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백부장 자신이 이방인이었기에 이방인과 접촉을 유대인들은 꺼려한다를 아니까 예수님을 배려한 것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다음 말이 없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백부장은 덧붙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죽게 나아갈 만한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자신이 죽게 나아갈 만한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기에 유대인들과 늘 상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습속을 갖고 관습을 갖고 사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유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단순히 깨끗함과 부정함의 문제일까?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깨끗함과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고 백부장 마음속에서 깊이 느끼는 부족함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느끼는 어떤 부족함 때문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뵙거나 내가 나가서 그분을 뵙거나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절실히 느끼는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충분히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8절에 나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수하에 있다는 말은 손 아래에 있다, 즉 부하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수하에 있다, 수하에 들었다는 말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부장이 예를 듭니다. 자기 밑에도 자기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하들이 있어서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권위로 그들에게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와라 하면 옵니다. 백부장은 무슨 의도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자신처럼 백부장 정도의 조그만 권위가 있어도 아랫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부릴 수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이까지 죽을 병 정도는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기이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말은 이 친구 괴짜네, 독특하네 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놀랐다.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놀라신 일이 성경에,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곧 똑같은 말입니다. 놀랐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다른 데서처럼 큰 권능과 다른 기적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알아,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살지, 이렇게 예수님을 가볍게 보시고 그냥 동네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음에 대해서 놀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이 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셨기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10절입니다. 그 후에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죽어가던 그 종이 겨우 위기를 넘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건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로, 즉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여기서 말씀했는데 집안에 있던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여러분이 늘 예상하는 대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를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이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훌륭하다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훌륭 안 하던 뜻이 아닙니다.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왜 이것을 기록했나 의도가 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록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백부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었던 그 내용, 그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권위, 그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가진 권위, 그거는 어떤 권위예요? 말씀만으로도 죽을 병이 낫는다는 그런 권위인데, 그런 예수님의 권위가 진짜 백부장이 생각한 대로 진짜일까? 가짜일까? 백부장이 잘못 믿은가? 제대로 믿었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0절을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이고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7장 내용 내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만으로도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살려내시고 즉시 강건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에 이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해 오신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의 말을 듣고 놀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그 집에서 부모가 가르친 정도의 예의 이상은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 부모보다 어린아이가 더 예의 바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의외로 기뻐하면서 야, 이 아이 참 제법이다. 기특하다.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놀란 것이 그저 그런 종류의 놀라움이다. 이 말이죠. 정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분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에 대한 신뢰가 튼튼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별로입니다. 반면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을 튼튼하게 신뢰한다면 예수님은 의외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슬픈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튼튼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현실이 교회 안에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자랄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예수님을 든든히 신뢰해서 기쁘게 하길 바라십니다. 늘 예수님을 슬프게 하다가 어쩌다가 겨우 이렇게 하네. 이 정도 의외로 놀래키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말을 배우고 내 권위를 삶에서 인정하는구나. 계속적으로 자라나는구나. 든든해 가는구나. 이걸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 입을 메우기에 바빠서 이리저리 뜁니다. 휴대폰은 절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빠도 들고 다니지만 주님은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호와 생각과 의지와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임을 안다면 주님의 권위를, 왕이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할 줄 아는 주의 충실한 군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